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국교회는 왜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르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 설교 중에서도,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괜찮은 설교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럼 그 설교를 외국어로 다시 찍는 것보다, 잘 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막 처리를 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동일하게 역사하실까? 근데 또 외국 나가면은 그런 설교를 하게 되긴 하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 자막 처리가 엄청 힘듭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1시간짜리 설교 자막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몇 주 걸려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은 차라리 자막을 만드느니 그 설교를 그 나라 언어로 다시 찍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자막 처리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옛날에 자막 처리 때문에 막 손목 염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괜찮아요.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제 설교를 자막 처리할 때 제가 듣잖아요. 근데 또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또 은혜가 되고 제가 또 도전을 받고 그리고 또 보람을 느껴요. 다행입니다. 보람을 느끼고 재미가 있습니다. 보람과 재미가 있다. 이 일에.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이겠죠? 자, 근데 자막 처리 어떤 거 할까 하다가 좀 조회수가 나왔던 설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지옥에 간다라는 설교가 있죠. 그 설교를 일본어 자막 처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초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교인 대부분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근데 제 설교가 거의 대부분의 제 설교가 그렇지만 제 설교는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변호사나 판검사, 특히 변호사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 결과를 이야기할 때 팩트에 기반을 해야 되겠죠? 그럼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팩트라는 것은 법전을 말할 것입니다. 법전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흘러가죠. 그 다음에 판례를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워야 될지 아니면 합의를 해야 될지 정하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에게 법조인들에게 팩트라는 건 법이에요. 그러면 목사에게 팩트라는 것은 성경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사라고 맞는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럼 제 설교 특징은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다. 과학적인 설교, 이성적인 설교, 합리적인 설교, 맞는 말, 진리, 혹은 진리에 가깝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팩트인 성경에 아주 철저하게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적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설교를 자막 처리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가 이거 분명히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간 따위들이 말한 거 말고 천국주인, 심판주,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천국주인이 말한 게 팩트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팩트일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마태복음 7장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아주 유명한 좁은 문이 나와 있는 이야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이거 제가 한 말입니까? 성경 말씀 읽었어요? 성경 말씀 읽었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특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신론자나 전 세계의 인류를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해석을 할 때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법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2인칭 복수,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또 오늘 주제인 21절입니다. 자, 21절 이하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들은 또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말씀 뭡니까? 여기 지금 heaven이 나왔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또 지옥에 들어가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인간들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대요. 정신이 나간 거죠. 아주 나쁜 자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아, 미친놈들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그렇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또. 천국에 들어간다. 그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3절까지죠. 그러면 앞뒤 문맥을 보면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죠. 불법을 행하는 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거. 행함이 없는 사람. 21절 천국에 가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걸 이제 성경 읽으면서 깨달아야겠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자, 근데 오늘 21절을 볼 건데, 자, 여기서 이 9절, 21절의 말씀을 듣는 청자들이 있죠? 청자들. 듣는 청자들. 그럼 청자들이 이 문장에서 찾아보면 말이죠. 이 9절에서 이 청자들이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번역에서 이 마다라는 단어가 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상 깔끔은 합니다만 예수님의 본래 의도가 좀 축소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다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럼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의미 때문에 강조가 돼요. 강조.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을 듣는 청자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들. 헬라어로는 파스라고 합니다. 파스. 파스.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에서도 전부, 다 이런 단어들은 강조의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긴 하지만 말이죠.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봤어. 전부 다 가져와. 전부와 다는 강조의 의미를 가져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죠. 영어로도요, 이 구절이 not everyone으로 시작합니다. not everyone. 그럼 everyone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 근데 not everyone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가져오면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까지 못한다. 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 한 문장 더 있죠. 다만 하늘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이 이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까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간다가 이 문장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천국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주여 주여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천국까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강조되어 있고요. 반대로 또 강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킹제임스 성경 보여주세요. 킹제임스 성경 21절, 7장 21절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글자 보이세요? 그죠? 글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영어를 못해도 이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자, everyone이란 단어 아시죠? everyone이란 단어 아시죠? 보이시죠? everyone. everyone이란 단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두 번째 줄에 but
he라는 단어 보이세요? 보이시죠? everyone but he. not everyone but he.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 정도 단어는 보이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 구조, 7장 21절의 문장 구조는 이런 거예요. not everyone but he. not everyone but he.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그 사람. 이런 구조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이런 구조인 거예요. not everyone but he.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 그러니까 한번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사람. 모든 사람과 그 사람. 여러분 he가 뭐예요? 그 남자, 그 사람, 그 사람. everyone은 모든 사람.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그 사람. 이 수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이 비교하자니까 얼마나 큽니까? 수의 차이가. 물건으로 바꾸면 전체가 아니고 그거. 그죠? 이거예요. 전체가 아니고 그거. not everything but it. 이렇게 되겠죠? 전체가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그거. 그러면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아주 그 특정한 소수겠죠? 그분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고 소수겠죠? 이게 비율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거.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의 뉘앙스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가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 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제목으로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기독교인들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니까 제가 이제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유추될 수 있는 빈틈이 없어요. 이 결론에는 유추될 수 있는 결론을 제목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 팩트에 기반한 제목과 설교겠죠. 자, 그러면 이 9절 21절 말씀과 우리가 13절 14절 읽었지만 이 말씀은 구원문이 좁고 적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멸망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 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에 들어가고 적은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제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13절에 많고 14절에 적음 단어 보시죠. 요즘 사람들이 22절에도 있지만 22절에도 많은, 그죠? 22절에 많은 사람 나오죠. 많은 사람. 자,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좀 미쳤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많다 그러면 없다 그러고 없다 그러면 또 다예요. 다 뒤집었잖아요. 다 뒤집었어. 개념들이 완전 다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많다와 적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알지 않을까요? 그죠? 사실 연세대 신학과를 다녀도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어도요. 많다와 적다의 의미도 모르는 인간도 있어요. 그죠? 연대 신학과를 다녀도 많다와 적다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교수하고 있어요. 많다와 적다. 이 개념의 정의도 모르지만 대학교 나와서 명문대 나와서 교수도 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예요. 많다 적다도 몰라도 큰 교회에서 목사도 하고요.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럽니다. 요즘 시대가. 말세라서 그래, 말세라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7장 21절에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다라고 하셨으니 그러면 이 이제 분모를 전 인류로 넓혀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말씀하실 때 한국인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사람들, 이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 바꾸면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 맞죠? 중에서, 왜냐면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은 예외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이 everyone, 모든 사람들에서 여기서 기독교인은 예외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불리거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제외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고 행하는 그 사람, but he, 그 사람만 천국 가는데, 그죠? 제가 성경과 다른 말 하지 않았죠? 모든 기독교인은 지옥 간다. 그러면, 뉘앙스가, 그런데 저는 이 한국어에 마다라는 단어를 모든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나더러 주여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나더러 주여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독교인으로 치환시키면은 기독교인들이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기독교인들 모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전 인류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나 but he,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지금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천국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건 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지. 이거 아주 논쟁하면 저한테 아주 바보 취급당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 관심사는 이거예요. 굉장히 좀 충격적인 구절 아닙니까? 모든과 그 사람 전체가 아닌 바로 그거. 이렇게 지금 대비가 되고 예수님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어저께 원어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강조. Not everyone but he. 얼마나 강조입니까? 부정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그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닐까? 라는 거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생각하는 사람,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간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 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심각성과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목사가 먼저 성경을 읽다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경악을 하고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예수님도 강조하는 거를 목사들이 강조 안 할까? 아니, 강조는 바라지도 않아요. 요즘 목사들에게. 왜 가르치지조차도 않죠? 왜 언급조차도 안 할까요? 왜 어쩌다가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구절이 이단들이나 써먹는 구절이 됐을까요? 율법주의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이단들이나 행하는 그 써먹는 구절.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아버지 대로 행하는 사람만 쫓 간다고 했거든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다 쓰레기에 버렸단 말이에요, 이 구절 전체를. 여기 제가 의미 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큰 차이가 대비되고 있는데 왜 가르치질 않는 걸까? 이게 심각성이 안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서 이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수술을 받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라는 수술이 있다고 한다면 의사들이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수술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무조건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 수술을 받는 사람들 중 모든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실명합니다. 그러면 그 수술을 안과 의사가 하기 전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지의 의무가 있겠지. 의료법상.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운수업에서 이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그 부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라는 교통수단이 있다면요. 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을까요? 탑승하기 전에 승객이. 그런 놀이기구가 있다면, 그런 교통수단이 있다면. 근데 애당초 운전기사가 그걸 타지도 않겠죠. 지가 살라고. 대부분이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을 제외하고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되어야 되고 경각심을 일으켜줘야 되고요. 충분한 설명과 경고와 주의가 또 각오와 다짐과 그거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스카이다이빙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중에 그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떨어져 죽습니다.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라고 한다면 누가 스카이다이빙 하겠습니까? 번지점프를 하는데 체중 미달에 해당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떨어져 죽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번지점프 하겠냐 이거예요. 비행기에 교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죽는 게 팩트라고 한다면 훈련생이 뛰어내리기 전에 그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그 고객이, 승객이 뛰어내렸는데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 회사, 스카이다이빙 회사나 그 교관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수술을 받다 죽었다면 그 의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놀이기구 타다 죽었다면은 그 놀이기구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자의 책임이 있죠. 그 버스 회사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경고하고 탑승자들한테 다짐받고 각오를 확인하고 충분히 훈련이 됐는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되었는지 점검이나 검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상식적인 이야기가 교회에서는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판단하기가 껄끄럽지만 성스러우니까. 근데 죄악된 세상에서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교회 내에선 행해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번지점프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스카이다이빙의 위험성에 대해서,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을 때에 일어날 참사에 대해서, 그 번지점프의 줄이 끊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참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그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참사에 대해서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번지점프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 다 알고 있듯, 잠수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 우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 그 가스 저장소에 들어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 그것을 숙지하지 않았을 경우엔 죽는다 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분야 사람들은. 근데 그럼 기독교인들이 마태복음 21장 7장 21절 7장 21절이라고 하는 이 규칙에 대해서, 이 법칙에 대해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목사는 당연히 초엘리트 전문가여야 할 것이고, 제가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게 왜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않느냐? 심각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선동하고 있나요? 한국교회 심각하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 오직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 사람과 모든 사람들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그 부류, 희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를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고 경고해 줘야 되는데, 스카이다이빙에서 사고 났을 때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운 이야기, 바로 이 지옥 가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어요, 현실에서. 여기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충격을 받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충격과 흥미를 받고 문제를 제기하는지 다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질문이에요. 도대체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성경책에 마태복음 7장 21절이 없다. 그럼 성경책을 가서 바꿔주면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성경책에도 이 말씀은 있으니까. 도대체 근본적 문제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지들이 뭔데 언급조차 안 하냐 이거예요. 지들이 뭔데?
그 녀석들이 뭐기 때문에 강조도 안 하냐 이거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걸 지들이 뭔데 강조하지 않고 있지?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 경험에 기반한 추측입니다. 성경적 팩트라기보단 미리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목사들 세계에 있다 보면 뭐 신학생방이든 목사방이든 있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개념 없는 인간들.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많고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개념 없는 인간들이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개념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자막 처리할 때? 이거 한국인들만 느끼는 특이한 뉘앙스인데. 개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거를 안 가르칠 수 있을까? 개념이 있는 교관이다. 개념이 있는 의사다. 개념이 있는 법조인이다. 그럼 이거 안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당연히 가르치겠죠. 근데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고 또 개념을 탑재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안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가르칩니다. 개념 있는 사람이면. 위험한 걸 탑승시킬 때 똑같은 말이지만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니까. 개념이 있는 교관이면 반드시 그걸 강조하고 가르치고 주의를 주겠죠. 매번.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똑같은 얘기지만 지겨워도 매번. 왜냐면 그거 하다가 잘못해서 죽은 사람 많이 봤으니까. 또 자기 책임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전요원들은 그 부분을 늘 강조하겠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고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없는데 목사가 된 거는 그 인간이 개념이 없어서예요. 그 인간들이 개념이 없어서.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목사님 대접받고 있으니까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더 망할 겁니다. 교회 망하는 이유 뻔하지요. 하나님이 없어서 성경이 틀렸기 때문에 혹은 진화론이 맞아서 아니에요. 목사들이 제일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개념도 없는데 목사가 된 개념이 없는 인간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이 목사들끼리 놀러 가자 그러면은 절대 안 가요. 절대 안 갑니다. 신학생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자 절대 안 갑니다. 놀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제가 좀 성격이 이과적이거든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제가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었으면은 정비사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자. 그래서 전 분명히 거기서 정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 할 거예요. 정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심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노는 건 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교류하고 싶은 거죠. 의사라고 한다면 의사끼리 놀러 가자. 그럼 그 분야의 수술에 대해서 내 전공 분야의 수술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가 업데이트 됐고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의사들이랑 놀러 가겠죠. 제가 만약에 운동선수라고 한다면은 이 운동 부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너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몸도 풀지만서도 노는 건 덤. 그럼 목사들끼리 모여서 신학생끼리 모여서 놀러 간다. 그럼 무슨 얘기 나와야 되냐? 성도들을 구원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칼빈주의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선자를 사용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듯 요나를 사용해서 구원하시듯 성도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어서 잘했던 점과 어려웠던 점들,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어떤 부류의 성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부류의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들과 같이 교류해보면서 성공담과 실패담들을 나누면서 좀 더 훌륭한 능숙한 전문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노는 건 덤이어야 되는데 이 얘기 누구랑 할 만한 인간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던져봤는데 방이 싸해지더라고요. 방이 싸해져.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방이 싸해져요. 그럼 이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 대화 주제는 여기서 꺼내면 안 되는구나. 진짜 웃긴데 목사들끼리 있을 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안 돼요. 싸해지거든. 분위기가 싸해져. 갑자기 싸해져요.
이 얘기 누구랑 하지? 그냥 절대 안 가요, 목사님 놀러 가는데. 그 인간들이랑 같이 무슨 리조트를 가자. 저는 1박에 1,000만 원짜리 호텔을 같이 가자도 안 갈 거예요. 근데 한가 아니야? 목사 구원시키는 데 관심 있어야지, 누가 몇백만 원짜리 호텔에 묵었다. 그거 어쩌라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가할 때도 아니고. 한국교회 상황이. 한국교회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더 망할 겁니다. 당연히 망해야죠. 당연히 망해야지. 당연히 망해야지. 왜냐면 구원에 대한 구원을 주는 곳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알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맨날 구원받았냐는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구원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럼 망하는 거지. 찐빵에 안고가 없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의사들, 그런 의사들이 그 병원에 모여있으니 그 병원 망해야지. 그렇잖아요. 수술 안 해본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병원 망해야지 않겠습니까? 법으로, 힘으로 망하게 해야죠. 직권으로. 문 닫게 해야지, 그런 병원은. 그런 게 문 닫게 하면 좋을 텐데. 어제 교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목사는 퇴출시키면 좋을 텐데. 그 교회를 문 닫게 하면 좋을 텐데. 그 건물 교회. 왜냐면 이 교회는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음. 이 교회에는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저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음. 문 닫게 해야지, 그러면. 근데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거기서부터 이미 넌센스죠? 수술을 못하는데 외과의야. 말이 안 되잖아. 정비를 못하는데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차를 이렇게 리프트해야 되는데 어디에 이게 걸쳐야 되는지도 몰라. 이 들다가 차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 아래에 가서 가서 엔진오일 좀 갈아볼까? 사람 죽는 거야, 그러면. 근데 구원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목사가 됐어. 그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일단은. 의사 면허도 그런 사람 당연히 발급 자체가 되면 안 되지. 목사의 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발급조차가 되면 안 되죠.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토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간에 전국의 교회가 41,619개였는데 1년 만에 37,100개가 됐대요. 한마디로 1년 동안 4,519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 거예요. 4,519개 교회가 문 닫았다. 다만 1,000여 교회에서 4,519가 문 닫았다. 보니까 11%가 문 닫았더라고요. 1년 동안. 4,500명이 줄었다가 아니고 4,500이 넘는 교회가 문 닫았다. 충격이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진짜 목사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을 방금 말에 적용하면 모든 목사가 진짜 목사가 아니야. 그 사람을 제외하고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모든 목사가 참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다 마귀 자식이야. But he,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이런 문장 구조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숨을 쉴 때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걱정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거듭내지? 구원시키지예요. 어제도 전도한다고 강남역 갔지요. 그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보면서 상인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젊은 애들 할 거 없이 다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 구원시키지? 반대로 말하면 왜 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걸 왜 거부하는 걸까? 이게 항상 마음속에 걱정으로 근심하고 자리 잡고 있어요. 누워있을 때든 숨을 쉴 때든 뭐를 할 때든 밥을 먹을 때든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걱정은 그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 구원시키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들 거듭날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었어야 됐을까? 뭘 가르쳐줬어야 됐을까? 뭘 강조를 했어야 됐을까? 그 사람들은 왜 교회를 나갔을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갔을까? 이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구원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한 달 만에 이 사람 지옥 가 있구나. 대충 감이 오는데 그러면 왜 지옥 가게 될 사람이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너는 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고 너의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고 그 성질은 결국에는 너를 지옥에 인도하는 성질이니까 그걸 버려야 돼. 라고 가르쳐야죠. 근데 가르쳐도 나가요. 마치 그 영화 관상이었나요? 거기서 관상가가 딱 그렇게 말했어. 너는 네 말 때문에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입을 잘못 놀려서 자기 자식이 죽던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목청을 뜯어버리죠.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죠. 왜냐면 그 관상가가 맨날 밥 먹고 보는 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운명으로 살겠군 이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뭐 때문에 망할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신은 이런 상절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망할 겁니다. 근데 얘기해줘도 결국에는 얘기한 대로 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얘기해줬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갔듯이 하지만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망하는 걸 보면서 안타깝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뭔가를 빌려줬거든요. 근데 빌려줄 때 딱 생각이 이 사람은 이 교회 안 오겠다. 우리 교회 안 오겠다. 라는 거의 만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안 올 걸 알면서, 그러니까 못 받을 거 알면서 빌려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00%지. 안 오더라고요. 전 그걸 다시 사야 돼요. 너무 상관없어. 그게 아까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을 잃은 게 더 아까우니까. 이렇게 맨날 구원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좀 답답한 게 있는데 우리 교인들한테요. 제가 전도하자 말하는데 실제로 전도를 따로 훈련해서 하시는 분 있나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 따로 시도를 해봐야죠. 길에서든 어디서든 시도해봐야죠. 왜냐면 제가 뭐 우리 교인 늘리고 싶어서 아니에요. 전 제대로 된 교인 아니면 다 쫓아내고 싶어요. 근데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제가 모든 기독교인은 지옥에 간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지옥에 간다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한테 신체의 자유 주시고 또 법 주시고 종교의 자유 주시고 표현의 자유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물질 주시고 뭐 버스 탈 수 있는 뭐 물질적 능력 또 덥다고 힘들면은 커피 마실 수 있는 물질적 능력 도대체 뭐 옛날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이라든가 아니면 저 위에 북녘 땅과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전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죠?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때리면은 그 사람들을 법으로 때려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까지 다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까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고, 굶어 죽을 일 없도록 말이죠. 요즘 살기 힘들다는데 그게 저기 우리나라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비했을 때의 살기 힘들다랑 똑같나요? 다들 버리는 거는 엄청 많잖아요. 힘들다 해도 그게 다른 잘났다는 인간들이랑 비교했을 때 힘든 거지, 객관적으로 보면은 생존하는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에 다 일하는 거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다들 생존에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도대체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뭐가 있냐고?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하는데 뭐가 있다면 내 안에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간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도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럼 그런 걸 발견한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는 과정 중에서 야, 나에게 이런 열정감과 사명감이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면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거를 발견하는 게 좋잖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일어나고 재밌잖아요. 근데 저 혼자만 막 말하고 있다는 것 같단 말이죠.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저번에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이런 것에서 얘기하면은 제가 흐뭇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말을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구나. 야고보도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듣기만 하고 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는 사람 같다 그랬어요. 곧 까먹는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자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기도 하니까. 이렇게 제가 구원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데 제가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3번 정도 이상한 일을 겪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3번 정도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학교 입학할 때도 그런 고민을 했죠. 하나님에게 지금 설교 주제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 그 사람만이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뭐 코페르스쿠니적 혁명이라고 그런 말을 표현을 하던가요? 아니면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해야 되나? 전체가 아닌 어떤 소수의 의견이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근데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고 싶지도 않았고 신학생 스타일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제가 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길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만약에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불로도처럼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하고 신학교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근데 알리겠다라는 말을 해놓고는 반년 동안 하지 않다가 1학년 2학기 때부터 피켓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제가 간증해서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반년간 유예해왔다. 왜냐하면 나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렇게. 겁도 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지고 열광적으로 외치고 나가라 그러면은 당연히 싫죠. 울렁증도 있는데 바들바들 떨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3번이나 또 신학교 입학할 때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니까 하라는 거구나. 제가 오늘 방금 설교 시작하기 전에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뜻대로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넘어서서 성도들을 협박하거나 겁주거나 세뇌시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미달되게 전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딱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의도하신 만큼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만큼까지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지금 교회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다른 목사들이 이단들이 그러듯이 다른 목사들이 다 틀렸고 나가 맞다, 내만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바라지 않아요. 유명세를 바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였으면 자살하는 게 낫지. 애당초 온 게 그런 뜻을 전하라고 보냄받은 줄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을 들어주길 바라는 거고 그런 메시지들에 아멘해서 같이 행동하길 바라는 거지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저에게 어떤 기쁨도 되지 않아요. 아부 같은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전달되기를 바라요. 그런 검증 작업들을 하고 여기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더러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이단이래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예수님이랑 얘기하고 오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네가 해석을 잘못했어. 이게 해석 잘못할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는 천국 간다고 했지. 근데 예수님 이런 말도 했잖아요. 행하는 자 천국 간다. 그럼 그 두 가지의 말씀 믿는 모든 자와 행하는 자를 합쳐버리면 믿는 자는 행하는 자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고 천국 들어가는 자는 행하는 자다. 그럼 그 두 문장 합쳐버리면 믿는 자는 곧 행하는 자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주여주하는 자 혹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율법대로 행하는 자니라 라는 말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고 구약에서 너희가 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쫓겨나게 하리니 그 구약의 가르침도 딱 쏙 들어가잖아요. 딱 알맞게.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믿는 자는 다 천국 간다고 했는데요. 그럼 저는 신구약에는 모든 말씀들의 가르침이 그 뉘앙스가 아닌걸?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뭐 아무튼 이런 논쟁도 해보고 싶은데 누가 예수님 말씀이랑 제대로 논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드온이 말입니다. 사사로 쓰이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자기 자신을 검증했어요. 아마 이런 마인드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자가 맞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아니라면 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게 될까? 다 죽게 되겠죠? 나도 죽게 되고 나를 믿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시험을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맞습니까? 내가 그 이단들의 그 우상을 제단을 허물긴 했는데 그게 내 치기 어린 행동일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게 된 행동일지 난 모르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자가 맞습니까? 이 백성들을 맡아도 될까요?를 기도원이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양털만 적셔주세요. 응? 우연일 수도 있다. 우연인가? 반대입니다. 주변만 적셔주세요. 근데도 그렇게 됐네.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제 2번 시험하고는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을 시험했다기보단 자기를 시험한 거예요. 자기가 맞는지. 시험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죠. 300명 같이 가자.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느냐 육의 생명 문제만 해도 사사 기드온이 검증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육의 생명 문제가 아닌 영생 문제인데 왜 검증 안 하고 나와요? 왜 검증 안 하고 목사가 되세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았을 때의 느낌이 어떤가? 구원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변화, 그 느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미 검증이 완료된 훌륭한 교회사 속의 인물들의 그 고백과 비슷하거나 일치하는가 아니면 완전 다른가? 또 그 변화를 겪고 나서 구원이라고 하는 변화를 겪고 나서 나의 생각과 사상이 성경과 얼마나 일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장에 내가 얼마나 동의하게 되었는가? 이거 검증해야 된단 말이죠. 검증할 소스들도 있고 뭐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왔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는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게 구원의 증거는 아니에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그럼 눈물 흘렸다고 구원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온 사람은 싹 다 천국 갔겠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강간범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감정은 사람을 속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그걸 능히 알리오? 근데 검증 안 하고 나오냐? 요즘 예레미야를 설교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6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목사들이 구원을 받은 적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구원을 시킬 수 없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을 할까? 조소를 할까요?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보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설로 여기고 즐겨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 자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제사장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평강을 얘기했지만 평강은 없었고 또 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이 전혀 빨개지지 않았다. 선지자와 제사장들 나오고 있죠. 또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뭐 앞에 있는 12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과 느낌이 비슷해져. 14장 12절을 봤더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나더러 주저하는 자마다 다 처가는 게 아니고 내가 칼로 그들을 멸하리라. 이런 뉘앙스죠. 13절 이에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오늘날 누구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도 보지 아니하겠고 그러니까 지옥 안 가요. 이르기를 또 기근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벌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형제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구원받으셨어요. 똑같잖아요, 뉘앙스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대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일단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내가 이른 말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근거가 있다 하지만 제 주관적인 경험일 것이니까. 그래서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럼 전 여기서 이제 안전 범위 안에서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성경을 봤을 때 해도 되고 전달되고 성도들에게 잘 알려줘도 괜찮은 내용인지, 요게 이제 충분하면은 설령 제가 하나님 보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한다면은 저는 안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옥 갈지라도 제가 전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고 행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이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보냄받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자기들 마음속에서 지어낸 거짓 메시지로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한대. 예언은 설교라고 하면 거짓으로 설교한다. 거짓으로 예언한다. 거짓으로 설교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문 닫는 거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멸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서 던짐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독교인들을 지옥 가는 거고,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되리니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의 자식들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지들이 만든 거짓의 악을 그들 위에 부음이라. 그들이 가르쳤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붙잡았던 것은 다 거짓일 뿐 진리가 아니니까 불이라. 그대로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또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하느니라.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당시에도 예레미야와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쳤어요. 직분상은 제사장이었겠죠. 뭐 그 당시에 제사장 되는 거는 뭐 오늘날 신학교 가나서 목사 되는 거랑 똑같지 않나?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적 없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신 적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원인이 탐욕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탐욕되이 행하니라. 탐욕 때문이라고. 또 그 교인들, 신도들이라고 해야겠죠. 성도라고 하면은 단어의 정의에 맞질 않고 그 신도들이 18장 18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치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치자. 왜냐면은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서 책략이, 선지자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아니할 것이니.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를 치자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해요. 우리에게도 선지자가, 율법이, 책략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를 거부하겠다. 너 말고 우리에게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에게 율법과 책략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겠어. 우리는 거짓 메시지들로 이미 충분해.
네 말씀이 파고 들어올 틈은 없어. 18절 마지막에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이미 거짓 메시지들로 충분하거든. 충분히 거짓말들로 충분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거니와 진리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신 그런 말하는 사람을 쳐서 없애버리거나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의 말에 어떤 말에도 기울이지 말자나이다.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뒤에 보면은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까. 내가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제 유익을 위해서요? 곧 이 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리고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결국 천국 들어가면은 누구 유익이에요? 자기들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지. 제가 뭐 겁박 줘가지고 이단들이 그러듯이 특이한, 그동안 가르쳐지지 않은, 성경에도 없는 특이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려고 지금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 예수께서 강조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또 자세하게 풍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뭐 댓글 보니까 미혹은 당신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그저 웃지요. 내가 무슨 말을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면서. 그래서 예레미야야 네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결말이 결국에는 멸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죠. 알려줬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멸망당한 예레미야 당시에 멸망당한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보냄받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이었어요. 거짓 설교, 거짓 확신, 거짓 메시지, 거짓 위로가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전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죽거나 잡혀가거나. 해보니까, 싸워보니까 이 거짓말이 독보다도 쉽게 퍼집니다. 독보다도 쉽게 퍼져요.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버리는가? 그리고 그 거짓말, 그 거짓말을 제거하는 것은 독을 빼는 것보다도 없애기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랑 해야지 제가 불신자고 하겠습니까? 나더러 주여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만이 천국 간다에 대해서 제가 기독교인이랑 얘기해야지 제가 불신자랑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러한 되게 충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거짓말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일이 당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나라 갈 거라고 생각하니 그거 다 착각이라고. 착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지금 뭘 행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보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다면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니까. 번지점프 하지 말라고. 그 줄 끊어진다고. 넌 아니라고. 그거 타면 안 된다고. 넌 추락한다고. 그 수술 받지 말라고. 넌 받으면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보다 더 심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킹 어바웃 하자라고 하고 싶은데 그 거짓말이 팍 박혀가지고 무슨 덫이나 무슨 바늘 마냥 걸렸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져. 절대 안 빠져. 그리고 빼고 싶지도 않대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낚싯바늘을 빼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빠지는데 빼고 싶지도 않다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어떡 해요. 내가 그 물고기의 의지를 거부하고 주둥이를 뜯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낚싯바늘이 걸린 대로 냅둬야지. 본인이 그렇게 공격하면서 거부하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 물고기는 죽은 밥이 되겠지. 이렇게 거짓말이 독보다 쉽게 퍼지고 없애기 어려운데 저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기를 바라요. 구원에 대해서 서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상담받고 또 그 원인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눠보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요. 해결될 때까지.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보면 꼭 이유가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주변 사람들 다 아는데 자기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만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런 우상이 있네? 저 사람에겐 저런 우상이 있네? 그러면 나에게도 뭔가 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얘기하다 보면 우상들이 대충 겹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우상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우상인가 아닌가? 우상이 맞다면 어떻게 버릴 것인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것인가? 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래요. 만약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갈 거라고 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쉬쉬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짓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들이 이런 말 하죠. 목사가 회개해야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교회의 수준을 모르고 하는 말이고요. 그 목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수준이 높은 말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서요. 그런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제 생각인데 아마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신학교 나오고 구원론에 대한 교리책을 잔뜩 봐도 목사가 회개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아이러니예요. 그 분야를 전공했다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해서 의료개혁, 종교개혁, 한국교회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안 올 겁니다. 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목사님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좋은 교회 찾는 게 해변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래도 찾으시라고, 찾아내야만 한다고, 그래도 구원의 방주에 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좋은 목사님 찾는 거, 좋은 교회 찾는 거 포기하시지 마시고 좋은 분 만나서 성경 말씀에서 제대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무겁다고 해서 왜곡하거나 피하거나 덮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Not everyone but he 바로 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만 맞습니다. 우리 교회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경적인, 성경에 합당한 주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곳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딘가에 살 길을 만들어 놓으셨겠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리를 찾아서 모두가 다 각자 도생해서 천국 가는 그날에 같이 갈 수 있게. 거짓 목사들한테 자기 영생 맡겼다가 유괴 축복 날려먹고 영생 날려먹고 그날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빌지 마시고요. 진리에 딱 직면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맞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신앙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제 두려움을 아시죠? 제 두려움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 나약한 점들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길 바라요.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르치지 않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개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구원받았고 충분히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충분히 강조되었고 모두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어서 목사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모든 지표들이 일반 은총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그 신뢰 같은 가능성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는 성직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와 결함이 있고 또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결함이 있고 한국교회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지표들이 또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그 강조가 이들에게 마음의 강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예수께서 강조하신 바로 그 사람이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서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누고 또 서로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과 현실로 비교해 보건대 정말 마지막 때가 이미 왔고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음을 느낍니다. 흰 것을 검다 하고 검 것을 흰다 하는 그런 현실이 사실 대다수가 돼버렸다는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소수의 적은 자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은 그런 길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옵는 것은 사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기를 그리고 좁은 문 통과되기까지 이탈하거나 탈락되지 않기를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